오늘은 시편 4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삶을 봤더니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실 부활을 기대했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도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뜻대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신뢰하세요. 어떻게 신뢰하시냐면 과거에도 신뢰하셨고 오늘도 신뢰하셨고 내일도 신뢰하세요.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갈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경험을 하는 거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제 먹었던 만나 저희 내일 내릴까 고민하면서 더 많이 갖고 오기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다윗의 영광을 가리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거죠. 자, 이 일은 합당하지 않은 헛된 일이고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수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광이 가려지고 모욕과 수치를 받는 자리에 서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런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죠. 십자가 지시는 길이 영광 대신에 모욕과 수치를 받는 자리예요. 근데 이 모욕과 수치는 원래는 예수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죠, 우리 것. 우리 것인데 우리 것을 대신해서 가져가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가 아니었던 거죠. 다윗처럼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대신 모욕과 수치를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앞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선한 일이야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광이 가려지고 모욕과 수치를 받는 자리에 서신 분이셨어요.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한 자.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를 따로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아, 그런 분이다. 이렇게 따로 구별한 것의 그럼 차이점이 뭘까? 따로 구별하신 거의 차이점은 4절, 3절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음성. 따로 구별한 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구별됨의 특혜이고 특징인 거죠. 하나님은 구별한 자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자신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을 봤더니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눈을 뜨게 된 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사람들도 알고 있네요. 아,
경건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분을 따라가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네.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까? 당연히 그렇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나의 소리에 관심 갖고 계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는 분이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경건한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음성 안 들으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의를 주신 것이에요.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나의 의롭지 않음을 아시면서도 나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시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며 내가 주께 나아가서 말할 때 주님은 내 음성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거지 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증거고요. 간구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이 믿음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이 말은 마음을 살피라, 반성하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 쉿 이게 아니라 말 좀 그치고 너 자신 좀 돌아봐라, 반성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범죄했어.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진짜 혼난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이 반성하고 마음을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범죄하는 자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좀 서봐. 너희들 그래야 살아. 이렇게 하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자. 그가 다윗이죠. 예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분이셨죠. 마태복음 4장을 봤더니 예수님이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천국 가까이 나오라고 알리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가까이 와라. 통치 아래서 너희가 모두 죄에 대해 다루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이제 의로운 제사를 이제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 했을 때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의로운 제사라는 것은요. 의로운 제사는 수소를 주의 제단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이렇게 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시편 51편을 봤더니 상한 심령을 먼저 구하신대요. 그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 이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죄를 깨달아야 이것이 가능하죠. 죄를 깨닫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시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여기 51편, 10편, 51편 19절에서 그 의로운 제사는 결국 수소를 제단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수소를 드리는 것은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의 죄의 값이 크기 때문에 수소를 드리고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의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안 되고 수소로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요청을 보면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 값을 드려라. 수소를 드린다는 것은 이 죄의 값을 드린다는 거니까 레위기에서 보니까 회개의 값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피난을 위해 이제 주님께 돌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너희들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자들을 보면서 범죄자들의 죄를 알려주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바로 다윗이죠. 예수님 볼까요? 핍박 중에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은 AD 70년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 지금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결국 고통받고 고난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핍박 받으시면서도 무엇을 하셨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보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 선포,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어떻게 하셨나요? 본인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죠.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5절의 말씀처럼. 자,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선을 보일 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탄식이죠. 아, 이제 끝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탄식인데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주님이고 그 주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실 것을 보고 계세요. 똑같은 나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과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전혀 다른 거죠.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6절에 비추신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어야 이 비춤이 가능해요.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 이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자,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다윗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를 엄청 사랑하시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이 너무 힘들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하면서 그의 사랑을 지금 다윗이 보기 때문에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주님 나 사랑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던가요? 아니 우리는 환난이 오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는다고죠. 그래서 은혜도 구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봤더니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 뿜뿜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주님이 허락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이것을 보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겠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도 허락하셨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가신 거지만. 자,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더하니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구원을 기대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충만함으로 들어가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구원을 기대하니까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시편 4편을 보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모습은 탄식할 만한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그 자리에서 머리로 알고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 기쁨과 충만, 평안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예수님 더 닮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